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변화가 있네요. 마스크를 다 벗으셨어요. 지난주에는 마스크 안 벗은 것 같은데 오늘 다 마스크 벗으셨어요. 자,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우리 찬양대원들을 통해서 또 귀한 찬양도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저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랬는지 목이 잠겼어요. 일부 예배부터 상당히 지금 거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부닥쳤는지 모르는데 부닥쳤는 지금 이 팔을 못 쓰겠어요. 이 손목을.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손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여기 조금 이렇게 아파도 이거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말을 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 위에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저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을 지나고 한 주간 동안 행하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이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다 이루어지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세상 최고의 나라로 세울 줄로 알았는데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 가지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마음속에 있었을까? 지난 3년 동안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면서 말씀에서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보내야만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침묵해야 한다. 둘째는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 이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저 똑같은 이러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에는 더욱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침묵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 어떠한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서 증거한 것이지요. 선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여행을 하면, 제가 있었던 뉴질랜드는 너무 좋아요. 한번 꼭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 여행 코스가 그 농장에 가요. 양을 키우는 농장에 가는데 그곳에 가면은 양들을 이제 그 양털 깎는 사람이 쇼를 해요. 이제 자동으로 머리를 깎는 것처럼 이렇게 좀 큰 기계예요. 그런데 이게 머리 깎는 것처럼 그렇게 쫙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보았어요. 그 털 깎는 양이 털을 깎는 것을요. 그런데 한 번도 매 소리 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소리 난 적도 없고 그냥 털이 다 깎일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다 깎으면서 이제 탁 놔두고 툭 치면 지가 막 나가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때로는 죽이려고 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가실 때에 저들이 잡아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못쓸 짓을 했지만 그때에도 침묵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에도 반항했다거나 불평했다거나 자기 변명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7마디를 할 때에 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7가지 말씀 중에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시면서 모든 대적자들의 비난과 조롱을 참아내셨습니다. 침묵은 사탄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침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싸움터에 나가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입는 것이지요. 군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입지만 공격을 하기 위해서도 전신 갑주를 입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아직 맛보지를 못했지요. 영원한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를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의 칼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어떠한 환난을 당해도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침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견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떠한 사탄의 방해나 대적의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사탄의 방해나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잠잠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허물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요, 허물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이와 같이 죽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누가 이것을 알았느냐, 누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느냐. 여러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반역적인 죄악의 총체적인 의미가 바로 이 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거스리는 이러한 반역적인 죄악을 저지른 이러한 모든 것을 허물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러한 허물은 큰 죄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인하여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나라보다도 으뜸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세상을 다 정복하는 나라가 될 것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이들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정복할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그를 끌고 가서 십자가형에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폭도처럼 체포가 되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끝나니까 새벽 일찍 예수님을 군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끌고 갑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죄도 없고, 이 세상에서 주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끌고 가서 고문을 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이러한 형벌을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죄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예수님을 판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너를 이와 같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저질러서 네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이러한 형을 내릴 때에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이 그에게 예수님께서 씌웠던 것은 신성모독죄를 이와 같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새벽에 이루어진 것도 무슨 재판이 어떻게 갑자기 새벽에 이루어집니까? 아직 사람들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순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고 의인이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죄인처럼 형벌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모순된 일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허물이 있는 죄를, 이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지한 자로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난을 당하고 형벌을 당하며 사형 집행을 받았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죽어가리란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형벌을 받아야만이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이와 같이 죽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죄사함의 용서함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더 이상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죄 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 목숨 내놓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강포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 일도 없고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는데 죽은 이후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떨어져서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옵니다.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오죠. 룻기를 보면은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에요. 룻기 1장에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과 시모 봉양에 대한 약속을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마디로 이 룻의 결단은 무덤까지 어머님이 가시는 그 무덤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지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 앞에 보면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다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룻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구약시대의 믿음의 여인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룻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데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러한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들어가 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고서 이세를 낳고 그러면서 이 후손이 나와 가지고 그거 이제 요셉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쫙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무덤에까지 이르기까지 순종의 삶을 끝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무덤에까지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는 세상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의 종으로 왔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왔노라 그러면서 섬김의 종으로 왔어요.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처럼 순종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와서 상함과 질고를 당하시고 대속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부활의 승리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고 부활 승리의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그저 적당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승리,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이와 같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고난당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말로 불순종하고 행동으로 불순종하고 생각으로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지요.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도 이 시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참된 제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제자,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살기는 원하는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은 사탄이 결국에는 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였구나, 사탄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지금도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며 지금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끌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무덤 문이 열리고 나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누구도 거두지 못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고난주간을 이와 같이 맞이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바라보면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과 어떠한 사람도 거두지 못한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